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두 가문 이야기. 네, 오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두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되면 그들이 바라는 최종 목표는 좋은 가정, 좋은 가문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면 가정을 잘 건사하고 훌륭한 집안이 되길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가문, 그런 집안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덕이 있는 가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유명한 가문, 좋은 집안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리고 어떤 가문을 진정한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는, 나는 그분의 털끝조차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들의 위대한 업적은 남겼지만 정작 단점이 드러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출생이나 그 태생부터 단점이나 약점이 있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세 사람만 그의 단점이나 약점이 언급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들의 업적만 기록되었던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세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가 에녹이요, 두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정말 이 두 분은 어떤 흠이라고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유일하게 흠도 없고 단점도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된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하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상세하게 그의 출생부터 그의 가문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제사장 가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이 부모들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가문,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가랴의 조상은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가랴의 조상 중에는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과 5절 사이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5절에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십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비야라는 인물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의 자녀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면은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물 말고 솔로몬의 손자라고 하여서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손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비야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입니다. 그의 장자인 요엘과 차자인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장로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들, 사사인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종려를 맞이하게 된 인물이 바로 이 아비야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장면이죠. 지금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한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어떻게 그 아들들이 이따위로 살 수 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못난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들으니 또 생각나는 제사장 가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그 아들들의 행위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옴니와 비나스처럼 이 요엘과 아비야 제사장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조상 중에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흠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의 가문에는 필생의 오점을 남긴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는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세례 요한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아론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크게 흠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조상인 아론 하면 초대 제사장, 즉
대제사장으로 불리는 제사장 가문의 최고봉의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 역시 모세가 잠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나안의 우상, 즉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왜 늘 하나님하고만 독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나타나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여서 이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게 바로 이 아론이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아론의 방자함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해서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특별히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해 살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즉 이 기록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우매한 짓을 누가 했다? 아론이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즉 완전히 빻아서 불태워서 빻아서 그 산에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이 초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했고 또 모세에게 큰 도움자요 또 모세의 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었지만 그의 유일한 흠집이라면 바로 가나안의 우상의 모습을 본따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추측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세가 십계명을 써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모습 어디에도 만들지도 말고 형체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이 전달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가랴의 부모인 사가랴의 조상인, 분명한 것은 사가랴의 가문의 조상인 아비야나 엘리사벳의 조상인 아론이나 다 그 조상 가문에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흠이 있었던 기록을 남기는 누가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의 혈통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또 이 소식을 듣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단한 가문이었어? 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상기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가문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핏줄인지 혈통인지 가문인지 설명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명문 가문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참 복되고 감사할 일이죠. 특별히 제사장 가문은 엄밀히 따지면 영적인 엘리트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분양을 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고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 집안에 태어난 아들과 딸들은 이 집안의 숙명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의 교육이 엄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연예인들 소식을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 유명인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참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잘못을 해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어릴 때부터 자신의 환경이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그런 기분을 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인해서 정신적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들, 소위 세상에서 유명한 고위 관직, 대작들의 집안들의 자녀들 역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혹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셀럽이라고 하죠. 그런 셀럽들의 삶은 파파라치를 통해서 그들의 언행이나 잘잘못이 가십거리가 되고 돈이 되고 기사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을 당합니다.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가문의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소리도 지르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욕심도 내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 나도 모르게 찍고 있고 나도 모르게 언론에서 내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가 과연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당히 이 세상이 무섭고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명문 가문을 묵상하다가 옴니와 비나스 이야기, 그리고 요엘과 아비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유명한 아버지, 유명한 집안의 자녀로서 그들이 동일하게 아버지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행위를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다. 어느 가문이든지 어떤 집안이든지 분명히 집안에 말썽거리는 아이들이 분명히 태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잘못이 그 아이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차라리 유명하지 않은 집안에 살았더라면, 차라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을 당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님이 사회적으로는 덕망이 높고 훌륭한데 집안에 와서는 너무나 엄하고 사랑이 없고 자녀들을 혼쭐 내고 아내에게는 폭언과 욕설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그런 부모였다면 과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혹은 그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지만 집안에 오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분명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가문이 되길 바라죠. 또 좋은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집안, 좋은 가문이 세워지려면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또 밖에서나 안에서나
평범하고 또 동일한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라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사회적 신분 혹은 나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진 않는지, 혹은 나의 이름값과 나의 명예를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진 않은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자라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부모님일수록 집안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일치할 때 자녀들도 자신의 부모님을 본받고 존경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문 가문으로 성장하고 뻗어 나아가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아야 나라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언행일치, 지행일치, 그리고 심행일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가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문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명문 가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문 가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옥의 티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좋은 가문,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이 되기를 꿈꾸기 위해 우리 삶의 믿음의 일치가 일어나는, 항상 믿음의 본이 되고자 하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말로나 행동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특별히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노래
함께 주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